지금 이 정도가가 영가 현각 스님이 깨닫고 난 뒤에 당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읊은 노래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에 대한 감흥도 나오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가도 나오고 우리한테 길을 일러주는 그런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정도가가. 자, 39번째. 조계의 길을 알고부터는 생사와 상관없음을 분명하게 알았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뭐겠어요? 생사를 벗어나는 거예요. 조계의 길 하면은 뭐겠어요?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겠죠.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 다른 불교 가르침하고 구분되는 게 뭡니까? 육조 스님의 가르침은 선이잖아요. 선은 뭡니까? 바로 마음을 가리킨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게 교와 대비되는 선의 가르침이에요. 그 선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분이 육조 스님이시고, 그래서 조계의 길을 알고부터는, 이 말은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부터는, 영가 현각 스님이 해능 스님 만나갖고 깨달음을 인가받잖아요. 육조 스님을 만나서 육조 스님 앞에서 이제 석장을 짓고 세 바퀴를 돌고 그 문답한 게 맨 앞에 나와요. 앞에 7페이지인가 뭐 9페이지인가 보면.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의 가르침으로 인도가 되어서 깨달음을 인가받고는 그 말입니다. 생사와 상관없음을 분명하게 알았네. 생도 없고 사도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의 핵심이 생사해탈이잖아요. 어떤 학인이 선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생사를 초월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사가 생사의 한가운데다 그랬어요. 생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생사가 우리의 생각이다. 생도 우리의 생각이고 사도 우리의 생각이다. 원래는 죽음도 남도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이 깨달음의 자리는 원래 텅 비어 공한 자리라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생각, 분별심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만든 허상이에요. 우리는 생각 속을 살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생각 속을 사는 것이네. 우리는 생각을 살아요. 하루 종일 내 생각 속에서 계속 내 생각이 내 삶을 만들고 윤회를 만들고 다 만들어요. 다 만들어요. 꿈하고 똑같아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깨고 나면 이 자리에 눈을 뜨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늘 우리가 부처님이 무하다, 공이다, 뭐 진여다, 불성이다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빈공인데 묘유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생겨나요. 생겨나고 모든 것이 다 활발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진공묘유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를 가늠하는 척도는 막 뜻하지 않게 힘든 그런 아픔, 이래 몸이 아파서도 힘들기도 하고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서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풍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 내가 얼마나 의연할 수 있느냐, 안 흔들리고. 왜냐하면 우리 인생 사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우주의 법칙은 뭐냐? 인과 과예요. 따라다녀요. 인과가.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은 복을 다 받으면 복진 타락해요. 천상계에 우리가 복을 짓는 이유는 복은 천상의 낙을 누린다 하잖아요. 천상계에 태어난다 하거든요. 복을 지으면 복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천상계에서 복을 다 받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중생계 인간계를 사는 이유가 우리가 원래는 천상계에 대범천인가 어디 천상계에서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살았는데 거기서 복을 받을 만큼 다 받고 인간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즐거워할 것도 없고 없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있으면 언젠가는 없고 없으면 언젠가는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제로인 이 인생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의 인생사라는 것은 고락, 괴롭고 즐거운 거의 분별인과 그 인과를 벗어나지 않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고 하는 이 인과의 분별 고락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분별심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공부를 해야 끝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끝도 없이 되풀이되는 고락의 그런 인과의 삶을 끝을 내야 된다. 그걸 끝내지 않으면 되풀이할 뿐이에요. 계속 이게 끝을 맞물리고 돌아가는 고리처럼 끝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을 배워야 생사를 벗어나는 길, 생사와 상관없는 길을 알 수가 있다. 생사와 상관없음을 분명하게 알았네. 생사를 초월했다는 얘기입니다. 40번째 개송 한번 보십시오. 걸어도 참선이요 앉아도 참선이니 어묵동정에 체가 편안하네. 걸어도 참선이고 앉아도 참선이고 잠마셔도 참선이고 밥을 먹어도 참선이고 웃는 것도 참선이고 즐거운 것도 참선이고 뭐 일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다 참선이다. 이 참선이 뭐겠어요? 참선, 선에 참여한다. 그런데 이 참선은 깨달아야 진짜 참선인 거예요. 깨달음의 자리를 얘기해요. 깨달음의 자리, 눈을 뜬 자리. 이 눈을 뜨고 보면 걸어도 이 자리고 빨래를 해도 이 자리고 청소를 해도 이 자리고 불법의 자리를 벗어날 길이 없다. 왜? 모든 것은 불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이 생각마다 석가가 세상에 출현하고 생각마다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하나하나 이 생각 하나하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가 한다는 얘기예요. 걸음걸음마다 미륵이 하생한다 그랬어요. 나의 움직임이 내가 밥 먹고 내가 책을 보고 내가 뭐 노래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가 한다.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는 것도 눈을 감는 것도 생각을 하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잠을 잘 때도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을 잘 때 난 어디가 있었겠어요? 내가 죽은 건 아닌데 치매가 걸려가지고 나를 완전히 놓아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치매가 걸려갖고 내가 없어요. 없는데 그 사람들은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고 화장실도 가고 소변도 보고 누가 하겠어요? 내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막 높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을 들여다보고 도대체 밥을 먹고 또 화장실을 가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고 눈이 떠지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할 일을 하고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적으로. 도대체 나를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목고 그게 이목고예요. 도대체 나를 끌고 다니는 이 주인공이 누구인고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이렇게 환하게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못 볼 뿐이다. 밥을 먹어도 이 자리고 책을 봐도 이 자리고 얘기를 해도 이 자리고 노래를 해도 이 자리고 청소를 해도 이 자리고 벗어날 길이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 부처의 자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 어묵동정의 체가 편안하네. 어묵동정 말을 하건 침묵을 하건 움직이건 멈추어 있건 이 자리다. 이 자리다.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고 마음이 이래 막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화가 나다든지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뭐 마음이 이렇게 일렁이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손해보기 싫고 다치기 싫고 죽기 싫고 억눌리기 싫고 나라는 게 요러고 있기 때문에 요 나가 확 죽어야 돼요. 나가 확 죽은 자리가 이 자리예요. 깨달음의 자리예요. 내가 요러고 있는 한은 세세생생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죽여야 내가 보이는 공부예요. 참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깨달음의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호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당신 제자한테 내 시자가 오늘부터 참선할 줄 안다. 시자가 견성을 한 거예요. 시자가 견성을 하고 나니까 내 시자가 오늘부터 진짜 참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이, 불교 공부라는 것이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부터가 진짜 공부예요. 진짜 공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런 과위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수다원이 임류예요. 임류가 뭐냐 하면은 불문의 흐름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흐름에 들었다는 거는 견성한 사람을 얘기해요.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도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자리가 어떤 감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감은 제가 끊임없이 설명하죠. 이렇게 환하게 드러나 있다. 이 자리.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눈을 뜨고 보면 다 부처예요. 그래서 늘 이런 법문을 가까이 하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뭔가 요즘 그 유튜브 법문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공부할 필요 없다, 수행할 필요 없다. 택도 아닌 소리예요. 죽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고 코피를 흘리고 죽도록 애를 써야 개합이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막 답답해서 미칠 정도가 되고 잠도 안 오고 눈물도 나고 정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공부가 진전이 안 돼요. 업장이 녹지 않으면은 절대로 공부가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업장을 녹이려면은 부지런히 보시도 하고 정진하고 보살행을 하고 이렇게 정말 나를 내려놓는 내 방식으로 나를 내려놓는 그런 수행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욕심을 우리가 이 태어난 세계가 욕계잖아요. 욕계. 3계 중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우리 인간계가 욕계잖아요. 욕. 그 욕이 뭔 욕자예요? 욕심 욕자예요. 우리는 욕심이 바탕이 돼서 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심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본성인데 그게 타고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애를 써가지고 나를 벗어나야 돼요. 나를 벗어나는 그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음으로 갈 수 없다. 설사 이 자리를 받다 하더라도 절대 공부가 안 나아가요. 업장이 녹지 않으면은. 그래서 부처님이 나를 내려놓아라. 우리가 보시를 해라. 보시라는 건 뭡니까? 내 걸 주는 거잖아요. 내 걸 주는 거. 내 걸 준다는 거는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거든요. 육바람일의 첫 번째가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보면은 부처님 말씀이 최고. 부처님은 틀린 말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딱 지표로 삼고 가면 돼요. 삼법인, 그 다음에 육바라밀, 사성제, 어긋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공부가 또 힘들어요. 그래서 깨닫고 난 뒤에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해가야 돼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 부처님처럼 정말 무여열반에 들기 위해서는, 윤회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급생내로 지은 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애를 써라.